요즘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답답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자녀를 보며 한숨 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이미 장성한 자녀가 결혼도 안 하고 취업도 제대로 못해서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우연히 내게 온 존재가 아니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가족으로 맺어지는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수한 전생을 거쳐 쌓아온 어변이 있어서 이 생에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4가지 깊은 가르침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단순히 내가 낳고 키우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아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며 자책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면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작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우리 일상의 가족관계 속에서 꽃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자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 전생의 은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느꼈던 그 벅찬 감동과 기쁨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내게 왔다는 그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공부를 안 할 때, 반항할 때면 그 소중했던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짜증과 분노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과거 무량겁에 걸쳐 서로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자녀로 온 이 아이도 전생에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생에서는 이 아이가 나를 구해준 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굶주릴 때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수도 있고 위험할 때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보경에서 모든 가족 관계는 빚을 갚고 은혜를 되갚는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오는 것은 크게 4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경우, 원수를 갚으러 오는 경우, 빚을 갚으러 오는 경우, 빚을 받으러 오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들 하나를 두고 계셨는데 그 아들이 정말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서는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전생의 은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들이 말썽을 부려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전생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지금은 내가 그 은혜를 갚을 때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니까 아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바꾸면 상대방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 자녀를 통해서 전생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내 전생의 은인이다.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는 대신 감사한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대신 자비로운 마음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행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안의 분노와 욕심,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깨달음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자녀분과 함께 계실 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 아이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전생에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느껴질 것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의 톤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녀는 전생의 은인이라는 깊은 깨달음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의 행동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나랑 똑같네 라고 생각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깊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마음의 끈이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하신 한 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학생 딸을 두신 어머니였는데 딸아이가 항상 화를 내고 짜증을 많이 낸다고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왜 우리 애가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낼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머님은 어떠세요? 평소에 화를 내시는 편인가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 맞다. 나도 화를 잘 내는구나. 특히 아이한테 자주 소리를 지르는구나. 아이가 내 모습을 그대로 배운 거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울의 법칙입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면 혹시 내가 평소에 작은 거짓말들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가 욕심이 많다면 혹시 내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아이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한다면
혹시 내가 평소에 남을 헐뜯는 말을 자주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처를 찾는다면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내가 진리를 구한다면 먼저 내 행동을 살펴보라. 이 말씀을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좋은 아이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내가 바른 자녀를 바란다면 먼저 내 행동을 살펴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나무라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책을 읽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나? 내가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아이에게 전해준 적이 있었나? 아이가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다고 하면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고 있었나?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바뀌기 시작하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시고 큰 소리를 치셨는데 중학생 아들도 똑같이 반항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절에 다니기 시작하고 술을 끊으셨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아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적이던 성격이 누그러지고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울을 맑게 닦으니까 아들이라는 거울도 맑아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을 바르게 하면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면 부모의 마음이 바르면 자녀의 마음도 바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아이의 행동 중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있었나? 그렇다면 그것과 비슷한 내 모습은 없었나? 내가 먼저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 아이가 따라할 수 있는 바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잔소리보다는 실천으로 가르치겠다. 또한 아이의 장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점이 내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면 감사하고 아이 고유의 것이라면 더욱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더욱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운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사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인 간의 사랑일까요? 친구 간의 우정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로 무조건적일 때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 잘하면 사랑해 줄게. 말 잘 들으면 예뻐해 줄게. 착하게 행동하면 선물 사줄게. 이런 것들은 모두 조건부 사랑입니다. 아이가 내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을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관음보살님의 자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중생이 선한지 악한지, 똑똑한지 우둔한지, 부자인지 가난한지에 상관없이 똑같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아이가 말을 들어도 말썽을 부려도, 아이가 착해도 반항적이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어느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것이 곧 부처님의 자비심을 배우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두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내 아이가 라는 원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머니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남들처럼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연자비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심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이가 더욱 안정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연습하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진정한 자비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가족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친구와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으로 확장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에게 하는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왜 이러니?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말들은 모두 조건부 사랑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다.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이런 말들을 들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잘못했을 때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잘못한 행동은 지적하되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행동과 존재를 구분해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너라는 존재는 여전히 소중하다.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부처님의 마음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이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녀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비심을 기르는 길 말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승은 꼭 나이가 많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만이 아니다. 때로는 어린아이가 가장 큰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은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한 송이 꽃이, 때로는 바람소리가, 때로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말 한마디가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통해서 인내심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다릅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해줘야 겨우 알아듣기도 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내심을 기르게 됩니다. 둘째, 자녀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웁니다. 아무리 똑똑한 부모라도 아이 앞에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에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셋째, 자녀를 통해서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어제까지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어느새 걸어다니고 어제까지 말도 못하던 아이가 어느새 종알거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넷째, 자녀를 통해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서 놀고 웃고 울고 즐깁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 순간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자녀를 통해서 순수함의 아름다움을 배웁니다. 아이들에게는 계산이 없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거짓이나 가식이 없는 그 순수함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연스러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육조해능 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은 마음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깨달음이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선사들 중에는 어린아이를 보며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선사는 아이들이 진흙탕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노는 모습을 보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더러워질까봐 걱정하지 않고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모습에서 무심의 경지를 보신 것입니다. 또 어느 선사는 아이가 울다가 금방 웃는 모습을 보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그 자연스러움에서 참 마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아이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혹시 내 안의 고집과 아집을
돌아보라는 가르침은 아닐까요? 아이가 순수하게 웃을 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혹시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살라는 가르침은 아닐까요?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볼 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혹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라는 가르침은 아닐까요? 이렇게 자녀를 스승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 때문에 화나고 짜증났던 마음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아이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던 시각이 내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면 아이도 달라집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아이는 더욱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매일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아이가 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진리를 이 아이가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이의 순수한 행동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은 그 모습에서 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아이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녀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깊은 깨달음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네 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는 전생의 은인이라는 가르침. 둘째, 자녀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가르침. 셋째, 자녀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운다는 가르침. 넷째, 자녀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가르침. 이 네 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실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동반자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정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소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모든 가정에 깃들기를 발언하며 모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요의 마루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